224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배는 집 저 날 위에 예비하신 집일세 그 강가에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저의 낯설 그곳에서 배우리 저의 낯설 배우리 저의 얼굴 배우리 살품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곧서 가신 저의 얼굴 배우리 제가 일찍부터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2장 1절에서 13절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성령복음이라고 아예 쓰고 말하고 그래 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 합니다. 내 성경에는 어쨌든 간에 사도행전 말 대신에는 성령복음으로 다 바꿔놨어요. 성령복음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드립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2012년 4월 10일 어쩌면 참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하는 건 아니고 사도행전을 1장부터 해오면서 성령복음이라 하는 자리를 둘 수 있겠다 하고 그 1장을 할 때는 그냥 이제 그렇게 소개만 이래 했는데 1장을 한 서너 번 하면서 2장을 들어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어제 이제 이래 준비를 하면서 이거 계속 사도행전을 쓰면 안 되겠다. 아예 성령복음으로 바꿔 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책에는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성경을 읽는 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나오는 저 책 제일 위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표가 있는데 그걸 지우고 성령복음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2장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면서 이 성령복음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이제 강하게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2장에는 바로 성령의 강림하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라도 써야 되겠다. 그게 이제 강하게 돼서 2012년 4월 10일 오늘 이 성령복음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예배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2012년 4월 10일 성령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 성령님의 이름과 연결되어지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어떤 그 책을 하나 자리를 만들어 놨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사도행전 2장에서의 그 성령 강림 그 2장 할 때 이것이 때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알란가 몰란가 알 사람도 없죠. 우리끼리 이제 시작은 되는데 이건 아마 앞으로 큰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나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떤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어떤 시작이 아닌가. 또 그렇게 하는 데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그 인정하는 길목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나쁠 건 하나도 없고 좋은 일, 놀라운 그 은혜의 어떤 통로,
그것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준 것만 해도요, 감사해야 돼.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만 해도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한글을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시려는가 하는 그런 기대가 오히려 뿌듯한 거예요. 내가 이걸 썼다 해서 이런 것은 추호도 없어요. 이거는 장차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또 한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이제 표현이 2장 4절에 있는 2장 3절이죠. 2장 2절 3절로 보는 거네. 그 강림하는 표현이, 강림하는 모습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강한 바람은 아닌데 같은, 그리고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듣는 거예요. 소리라는 것은 사람이 귀로 듣는 것을 소리라고 해요. 소리. 그 음성하고 말하고 이런 건 전혀 달라요. 소리라는 것은 사람들의 귀로서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현상, 그게 소리라. 근데 그것을 강한 바람 같은, 강한 바람 같은. 우리가 강한 바람이 소리를 낸다. 그러면 결국 뭐냐? 스치는 소리입니다. 바람 자체는요, 소리를 날 수가 없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되면은 바람이 스친다. 그냥 하늘에서 웅웅 하는 것도 바람이 샹샹 큰 소리가, 우리가 바람 소리가 어떤 가끔 듣는다. 바람이 쉥한 소리가 듣는다 할 때도 그거는 바람이 아니고 바람을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바람이 스치는, 건물을 스친다든지 나무를 스친다든지 주변을 스칠 때에 마찰되는, 바람에 마찰되는 것이 사람에게 소리로 들리는 것을 우리가 바람 소리라. 이 바람 같은 소리, 스치는 거예요, 주변에. 이거는 바람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람들에게 임재하는 그 표현 자체를, 거기에서 주변에 있는 나무를 스친다든지, 요런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떤, 자연적인 그런 소리와 다른 어떤 소리가 들리겠죠. 들리는 거예요. 요런 거 우리가 그래. 바람 같은 소리지. 바람 같은 소리. 응? 소리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불의 혀. 불이 붙으면 이렇게 막 낼름낼름 하는 거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같은 현상이죠, 현상. 표현하기는, 답니다만은, 아무튼, 이 바다에 있는 어떤 파도가 치는 넘실넘실대는 하면, 요런 현상이 공중에서,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요런 현상을 모든 사람이, 다시 말하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나왔다, 있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 하는 그 한계는 기도하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절에 오순절에, 이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절에서 50일 되어질 때에 하나의 절기니까 사람들이 자연히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모인 사람이 사도행전 1장에서 한 120명 정도 되어졌다 하면 요거하고 연결해 볼 수 있는 인원수는 그 정도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예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그 당시 사회 환경에서 텔레비전을 봤다, 라디오 소리를 들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동차 소리가 지나갔다, 우웅 하는 것이 평소에는 없는데, 그날은 참,
그 자연적인 현상을 떠난 그런 아주 특이한 내용으로 이걸 보는 거죠. 번개도 아니고 불의 혀 같은 가는 이게 잔잔하면서도 뭔가 움직이는 이런 것을 보았다. 다들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들었다, 이런 거죠. 말을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성경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듣는데 혼자 들었다 하면요, 이거는 이렇게 그 성령 강림에 관계되어지는 내용으로서는 기록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듣고 보았다는 것에서 서로가 확인되어지는, 증거되어질 수 있는 내용을 여기에 지금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절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인데,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임하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 2절 3절하고 연결되어지는 바람 같은, 강한 바람 같은 소리하는 듣는 것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보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현상이 있고 난 뒤에 각 사람의 입에서 방언이 나왔다. 다 방언을 했다. 이제 여기에 표현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두가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방언.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령 어떤 표현을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 연애,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다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시도를 하고 있어요. 보통 그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2장 4절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그 모든 것이 사도행전 2장 3장, 사도행전 2장 2절, 3절, 4절 요 안에서 우리가 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이 사도행전 1장부터 할 때, 처음부터 할 때 왜 성령복음을 해야 되느냐, 성령복음이라는 표현이 왜 나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성령님의 강림은 성령님의 존재, 성령님에 대한 인식 자체를 이때부터 비로소 우리들이 나타내기 위한 어떤 형태, 어떤 모양, 어떤 계기 이런 거를 보는 거로 해야지, 성령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때부터 성령님이 존재한 건 아니다. 그 전에부터 존재를 해왔는데 요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이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성령님을 이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걸 좀 더 보강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이라든지 이렇게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 그리고 또 방언 하는 이런 부분에 그 어떤 좀 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해석, 요걸 좀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하는 이 방언, 성령 받으면은 방언을 말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을요, 저는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 성령 충만이 되면은 방언을 한다 하는 이걸요, 이 도식을 너무 꼭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 이렇게 보는 도식 자체를 우리가 멀리하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이거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다. 중요한 표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어떤 그 표현으로서는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말하게 한다는 이것 자체는 성령 충만하고를 이걸 별도로 분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어떤 그 현상으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성령 충만을, 성령 강림을, 또 성령에 대한 표현을 유대인들은 이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쉽게 이걸 받아들였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제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필요했으므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들었는 그 환경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이런 성령의 이 역사 하는 것이 왜 성령님은 오순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고 성령님에 대한 인정을 하게 하셔야 됐느냐 할 때는요, 딱 하나 있어야 돼요. 딱 하나. 그거는 우리들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내 말이 아니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이 필요했다. 저는 그래 봐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될 표현이라고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을 할 때 베드로가 말했는데 성령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 어디에도 관계없는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어타가사 하는 이 표현을 썼거든요. 유대인들은 성령님을 아주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해도 이 듣는 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그 성령 듣도 못한 거다 하고 이래 반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해도 아무도 반발하지 않아요. 다 알 수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이고, 베드로도 그래서 다윗의 입을 어타가사 하는 시편 41편 9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님을 이야기를 한다는, 이런 아주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보편적이고 너무나 일반적인 그런 성령 인정에 대한 이런 훈련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성령님은 너무나 낯선다. 너무 낯설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셨는데, 이때 성령 강림이란 오순절 사건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될 필요성, 하나의 절기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필요성,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인간들의 입으로 말하는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 어떤 관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할 때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는 그 섭리, 말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필요했다. 저는 그렇게 볼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발전해서 표현할 수는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말로, 마태복음 12장 32절에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이 사건에 이 인간들이 약한 부분을 성령님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도우시는,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성령, 이 참 표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주어가 성령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제. 그래서 오늘 여기 2장을 들어가면서 성령 복음이라, 이제 이런 성령 복음이라 하는 표현을 한 이상에는, 또 쓰고자 하는 이상에는
우리가 그 마태, 마가, 이 공간복음,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 거기에서 기술된 여러 가지 사건을 항상 포커스를 예수님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복음은 바로 그런 의미랍니다. 이 모든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들을 구분구분에 있는 절기절기에 나타나는 것을 모든 주어를 예수님으로 맞추듯이 성령복음에는 성령님으로 맞추겠다.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제라. 성령이 주제. 내가 말했다. 내가 너를 말하게 시켰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제가 돼요. 주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그 주체가 성령님이시라. 그래서 성령 강림의 필요성, 성령님이 안 계시다가 성령님이 왜 나타나셨느냐?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말하게 하시는 그 주체, 요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특별한 오순절에 오셔야만 했다. 하나님의 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왜 하셨나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다.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하는 이런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어떤 존재의 이유, 그 인간과 관계되었을 적에 인간이 정확하게 할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표현법이라 그럴 적에는 이렇게 성령님과 이야기할 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이 필요했다. 성령 강림이라는 절기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순절이라서 그때 성령님을 이제 그때부터 뭐 계셨다 이런 건 절대 아니죠. 구약의 곳곳에서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흔적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예수님도 바로 성령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 강조가 얼마나 심하느냐. 성령 강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강도, 그것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 내용은요, 예수님의 인격을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부인돼도 좋지만은 성령님은 부인되면 안 된다. 인간들아. 모든 인간들에게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면서까지 성령님을 이렇게 인정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증거한다고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에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온 것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말을 듣는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인정해야 바로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섭리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내 말을 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라는 이 관계성. 이걸 하면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다. 그걸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한 성령님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그래 보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부분에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성령님이 보이신 성령님이 오심에 대한 우리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 충만. 그때부터 성령님이 계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4절에 같은 경우는 이 방언하는 것과 관계된다. 방언. 그럼 성령 충만하면은 다 방언해야 되느냐? 요 부분하고는 또 달라요. 2장 4절이 있는 위치에서의 성령 충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의 성령 충만, 주어지는 곳곳에서의 나타나는 성령 충만, 이거는 성령 충만은
환경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 다르다.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지만은 나타난 현상은 방언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말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멀쩡하게 하면서 말 안 하면서도 예수님을 신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입이 침묵 자체가 성령 충만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잠잠하게 말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여러 가지 그 가축처럼 그 현장으로, 죽음의 현장으로 잠잠히 가는 그 속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그 표현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면 그건 말하지 않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여기 오늘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성령의 충만과 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어지는 이 내용은, 방언이란 자체가 성령님이 임하는 표가 아니고 성령이 임했으므로 나는 방언한다. 그 말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방언을 해야만이 성령 충만이다. 요거는요, 철저한 잘못된, 거꾸로 가는 거라. 성령 충만으로 방언은 말할 수 있고, 성령 충만으로 방언을 하면서 이거는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되지만은, 방언해야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되고, 방언해야만이 성령 충만이다. 요 거꾸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식 자체가. 이 꼴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고, 등식이 아니고, 이 방향이라, 방향. 성령 충만과 방언, 이것이 이 꼴이 아닌 거예요. 이 꼴이 아니라니까. 이 꼴 똑같다. 그러면 방언해야만이 성령 충만해야 되냐. 이건 아니라. 이건 방향. 성령 충만이 방언으로 나타날 수 있고, 성령 충만이 봉사의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날 수 있고, 성령 충만이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에서는, 요 환경에서는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지금 요 환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각 지역, 즉 지역 자체를 수도 없이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는 지금 우리는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할 적에는 이때 필요한 것은 각각 다른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120명이 모여서 한 사람 모여서 각각 다른 방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어질 때에 필요한 것이 방언이었다. 상황에 따라서 요구되어지는 환경이 바로 방언이었다. 그때에 나타날 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게 한다. 될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하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보통 이 성령 충만 해가지고 아니야말로 이 부흥사들이나 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성령 충만은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껍데기인지, 얼마나 그러고 이거는 자기 본인지. 어쩌보면 성령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표현하고는 전혀 잘못된 이런 도식 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가 좀 나름대로 자기가 인식을 하면서 그걸 새겨서 들어야 돼. 새겨서. 잘못된 표현을 쓰고 있다. 그 잘못된 표현이 그만 또 검증 없이 이 사람 입에서 막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령 충만 자체가요.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 껍데기만 갖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 성령 충만이 뭐냐 하면 말을 못해. 어디서 끄집어내야 되고 어디서 끝을 내야 될지 이걸 몰라요. 그거는 2장 4절에 있는 이 표현에 이 구분되어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지 않았고, 어쩌보면은 이 사도행전 자체란 이름을 자체를 쓰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약화시켰다. 성령님의 사역을. 성령님은
사도행전 1장을 들어가면서 사도행전 1장 들으면서 1장 2절, 5절, 8절, 그다음 16절 이렇게 해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요.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이, 응? 이렇게 4번 나온다, 4번. 사도행전 1장에. 이제 그걸 2장에 들어오면서 그걸 도무지 해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성령 복음으로 이제 바꾸면서 이 성령님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주제를 주어를 성령님으로 돌리는. 한 절 한 절마다 되어지는 속에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발걸음을,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이렇게 추정하듯이 이 성령복음이라는 말을 쓰면서 한 절 한 절에 성령님의 실제적인 사건을,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건을 우리는 추정해보고 그것을 자꾸 성령님의 그 관계성을 자꾸 우리가 마고 인식을 자꾸 시키고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자꾸 시도함으로써 이 성령복음에 대한 위치를, 왜 성령복음의 이름 자체를 바꿔서 성령복음을 쓸까? 이렇게 하는 이 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그렇게 인정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렇게라도 어쨌든 그 사도행전 자체가 성령복음 바꾼다고 해서요. 이게 잘못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누가 사도행전에 썼는지 그거 사도들의 아주 썼으면은 오늘 우리는 성령복음 썼다 해서 제목을 바꿨다 해서 안에 문장을 바꾼 건 아니고 책 제목을 바꿨다 해서 그요 절대 잘못되는 건 없어요. 사도행전을 성령복음 썼다 이래갖고 그거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핀잔 들고 그럴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고민, 성령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우리 한국 사람, 한글을 쓰는 우리들의 고민이다. 이렇게 나타내면서 성령복음에 기록되어진 한 절 한 절의 그 표현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개인 읽는 자들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환경에서 표현해 볼까 한다면은 참 우리 민족을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 민족을 사용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자꾸 한글을 축복하고 그래서 이 한글을 이 성령복음을 쓰고 있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우리 한글을 쓰는 이런 한글이 보급되도록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다면은 그러면 그건 우리 국력이라 국력. 국력이래요. 대단하겠죠.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있는 이 한글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언어를 써 우리는 지금 자꾸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용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글로벌 이렇게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말이에요. 뭐든지 다 관계되는데 지금 영어가 제일 보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어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우리 한글이 되어진다 할 때,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아무나 쳐다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겠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국력을, 어마어마한 어떤 위치 속에 전 세계 사람들하고 관계성을 맺고 있는 이런 것이 기본이 되면서 한글이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럴 때 왜 이 한글이 그러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언어가 되었느냐 할 때 한글에 있는 이 성경 중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복음서를 표현하고 있는 이런 하나의 한글이라고 하는 이 매체를 썼다. 이 우리의 고민이고 또 성령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어떤 바람에 우리가 하나의 도구화됐다. 한글이 도구화됐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것은 또 훨씬 앞으로 나가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 인간의 원죄적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성령님을 그 자리에 엮고 성령님을 회복하는 성령님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우리는 이런 고민, 글자를 통해서 이런 고민을 한 민족이다 하고 내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 이 강림 모습, 그래서 우리가 성령 복음을 이제는 표현하는 오늘 이런 시도, 이것이 참 조금 어설픈 것 같아도 이제 성령님이 이름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민 자체가 이렇게 그 나쁜 의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어떤 표현에서 나타나는 어떤 절박한 것과 연결되어진다 할 때에 이거는 놀라운 열매가 반드시 열리게 되어지고 참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그런 그 결과로서 우리 후손들이 참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듣기만 해도 이거는 능력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누릴 날이 분명히 오리라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 되어지는 전도자, 교회에 출입했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전도자 되어지는 데 우리가 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오직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맞추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